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 명절 당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보호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길도 또 실제적으로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과정 가운데 복음 잃지 않고 복음으로 서 있고, 오늘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가정마다 특별한 가풍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또 다른
이런 신앙적인 도전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일에 결단하고 주에 만찬하며 마음에 담았던 믿음의 결단 그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동역자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서로 건강에 관련돼서 기도해 주실 때 명절이고 또 이런 기간을 맞이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동역자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더 해달라고, 퇴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저께 청년부 단기선교팀 필리핀이 지금 태풍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민도로 섬 들어갈 때 한 1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큰 배가 또 새로 만든 배를 타고 가서 안전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두 교회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는 작년에 그 계단이 없어서 함께 가셨던 분 가운데 계단을 후원했어요. 계단을 다 만들어 놨는데 청년들이 가서 계단 페인트 칠, 교회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고, 또 한 교회는 어린이 사역으로 오늘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민도르 섬에 두 교회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할 겁니다. 관련돼서 청년부 단기 선교팀 날씨, 환경,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페인트 칠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도르 섬 사역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팀원들 아프지 않고 모든 것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드셔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의 필요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채워져 가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렇게 또 고향으로도 내려가고 또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그런 나눔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척들 또는 가족들 만나고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증거하며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 안에 다음 세대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야 되는 사람 없을 만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지들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런 전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궁금함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믿음의 세대들 새싹처럼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상에 있어야 되는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또는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병상의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청년부 나가서 여러 일정 진행하는데 어제 임드루 섬에 잘 도착하고 여러 준비가 잘 되어서 오늘은 이제 두 사역을 진행합니다. 페인트 칠 사역과 어린이 사역인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늘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 또 돌아오는 모든 배편도 날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팀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잘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하루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부터 27장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특별하신 주제 포도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시는 반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거 5장에서 이미 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설명하셨던 내용에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이 나무를 엄청나게 가꾸셨는데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급도 하지 않고 이 들포도에 관련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이 이사야서 5장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원래 어제 본문이지만 이사야서 27장에 포도원에 대하여는 4절 보세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분명히 포도원에 관하여 노하셨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5장에서는 찔레와 가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없었어요. 자,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를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7장에 와서는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나무에 관하여 27장 6절 보세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오히려 결실의 포도가 되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포도원에 대해 즐거이 노래하시다가 애가처럼 부르시던 그 노래가 오늘 이사야서 27장에 와서는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절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려하심이 골방에 들어가 숨어라. 21절 대적에 관하여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26장 20절 21절이 27장의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27장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1절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다. 리워야단 용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거 포도원 밖에 있는 원수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2절에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는 찔레와 가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4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밖에 또는 포도원 안에 있는 대적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실 심판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6절에 야곱의 뿌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장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하여 이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확장이 되어 나아가던 이사야서 본문의 흐름이 오늘 이사야서 27장에 와서는 포도원의 동일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황폐하게 되었었던 그 땅이 다시금 바뀌어지게 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앞부분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표지판을 보고 낙심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5장을 읽고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사야서 27장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7장은 이사야서 5장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본문, 그리고 이사야서의 중요한 몇몇의 본문들로 내 마음을 쓸어내리는 걸로 다짐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도에 놓친 사람들은 확인하지 못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27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으로는 더 말씀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만약 된다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경험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낙심하지 말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확장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결말을 맺고 싶으신 그 대목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두로에 대한 심판 이 정도니 얼마나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심판은 더하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으로 아마 본문들을 읽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가 본문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본심이 등장하는 그런 대목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다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열방을 향하여 진행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안으로 굽어지는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친자보다 백성을 더 괴롭히실까? 막대기를 지팡이보다 아끼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견책을 하시더라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대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의 불의함을 대속적인 회복으로 바꾸시고 죄 없이 함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는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 때 일어난다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유는 우상을 버릴 때, 9절. 그리고 11절, 백성이 지각을 되찾을 때. 11절 보세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였고, 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정확하게 백성들이 취했던 잘못된 선택과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버린 그날에, 백성이 지각을 되찾은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12절 13절 백성을 하나하나 흩어진 곳으로부터 다시금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27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무엇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백성을 심판하실까? 오늘 7절이 굉장한 힌트의 의문의 질문의 구절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내리 누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니다. 적당한 견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거 말할 필요도, 하나님이 전달하라 하실 필요도, 적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선고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막대기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본문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견책이 얼마나 과중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심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책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견책이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대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접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지들, 또 민속의 명절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가까운 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시다면 왜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신 걸까? 그 백성을 향하여 견책을 하시더라도 적당한 견책이 아닌가? 그죠? 자, 적당한 견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백성에게 두 가지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회복이 돼야 될 영역이 되죠. 하나님에 관련된 지각을 되찾는 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것 의지했던 우상을 거절하는 일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선택을 하던 또 다른 부수적인 선택들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절연히 끊어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민속의 명절 가운데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믿지만 형님 담배 한번 피시죠, 나오세요 했을 때 너 아직도 피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없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음주 가무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했더라도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한두 잔 마셨더라도 민속의 명절 때 가족들 친지들과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꺼내긴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 이러한 명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타협하고 있던 것이 끊어져 나아가는, 타협하고 있던 부분들이 정돈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형님 저 끊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 다 똑같죠. 유혹 받는 건. 그러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시금 신앙의 정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어제 끊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나의 신앙에 관하여 말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다듬어지고 정돈되어져야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걸음으로 우리의 친지들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명절 당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교제가 나올 때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실지라도 그것은 적당한 견책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나 수많은 것들로 공급하셨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시금 소개하는 날, 그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부터 방학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민속의 명절 당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날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별됨이 있게 해주십시오. 맡겨드리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의 당일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날에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대면했을 때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관계된 오해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본이 되기를 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방황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함께 모인 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대화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드러나게 하신 날인데, 이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야 우리가 또 다른 날, 하나님 숨겨지는 것 같은 날에,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은 날에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한 대화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명절 당일이라서 수요기도회가 따로 없습니다. 순서지 참조하셔서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예배 자리에서 혹시 가족과 함께 예배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또 골방에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수요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1절만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